라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올 첫 주일은 거의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할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 어린이 주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주일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은 부모가 해야 할 거라는 부제가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해 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전달해 주면은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어도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렘넌트라는 후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어린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부모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말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이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도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24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 속에 그리고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24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거든.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예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지 않습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계속 24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삶도 산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강구하게 생각하는 건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거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24일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말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래서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아침에 눈 뜨시면 낮에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을 놓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작은 갈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작은 갈등 속에, 물론 큰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작은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경질 나면
화가 나잖아요. 또 짜증이 나면은 신경질도 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병이, 의사들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내가 안 받으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오고 생기는데 안 받는다 하면서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보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많으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힘이 나게 돼 있고 힘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이 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깨닫지를 못하면 옛날 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예루살렘 교회죠.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느냐? 옛날 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교회 아닙니까? 40일 미션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옛날 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요셉이 가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 위에 형이 11명이나 있으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사실은 작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총리를 만드는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대부분 이러면 가정 문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울왕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왜냐?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인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이 사울이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해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작은 갈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의가 우리는 놓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작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데, 물론 큰 갈등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게 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갈등 여기에 속거든요. 기분 나쁘다, 이제 이래 보면은 속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안 좋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망대를 바꿔야 돼요.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망대를. 오늘 찬양이 요게벳의 찬양, 이래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들으면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심정 슬프잖아요.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후렴에 나왔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모세를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보내는 망대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요게벳이 망대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는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야. 망대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망대만 바꾸면 끝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든 망대 속에 갇혀가 있거든요. 내가 만든 여정을 자꾸 우리는 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짜증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피제사를 알아들었는데 못 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듣고는 모세가 망대를 바꾼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망대를 바꾼 것이었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망대를 바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망대를 안 바꾼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망대를 바꾼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사람임을 알고는 정탐꾼을 숨겨준 나합, 망대를 바꿨잖아요. 자기 나라를 배반을 했어요. 자기 백성을 배반을 했어요. 지금 여리고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탐꾼에게 다 알려주세요. 이게요, 큰 죄잖아요. 그런데 망대를 바꾼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망대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망대를 안 바꾸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몸부림은 칠 필요가 없는데 망대만 바꾸면 되는데. 새 친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집을 피운 게 아니잖아요. 망대를 바꾼 겁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망대를 바꾼 겁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망대를 바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망대, 이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우리가 갖춰야 될 비밀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자, 그러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어린이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무엇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에요. 어른이 문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고 누리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역사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을 바꾸면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왜요? 각인된 대로 열매를 맺으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니까.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이거 하는 부모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제일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부모. 여러분과 제가 이것만 하면 돼요.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왜 복음의 능력을 각인을 시켜야 됩니까? 인간의 실패와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왜 재앙이 왔는가? 이유를 설명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재앙의 원인이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네피림에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패고 이게 인간의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이걸 진짜로 한다면 복음의 능력만이 해답이니까 이걸 가르치고 각인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가서 피제사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으로만 인간의 실패와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걸 가지고 되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걸 가지고 되어지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요. 내일 모레까지 연휴가 되어 있는데 가방 챙겨가지고 차 타고 저 바다로 산으로 어제 뉴스 보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안 나가고 제주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비행기 자리가 동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없으면 그래가지고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복음 아니면 되면 그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 간다고 줄 서고 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장리하면서 두들거리기도 하고 우리도 그 속에 있을 건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복음으로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제주도도 가지 말고 놀러도 가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오후에 마치고 가시면 내일 모레 실컷 놀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와 있는 재앙은,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는 휴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가 기분 전환도 하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와 있는 문제와 재앙은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복음이어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복음 받으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 신분을 바꿔주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람이 다 잘해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른 것은 다 잘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다리면 들어올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서 각인시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늘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주일은 어떤 겁니까? 부모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참된 복음과 참된 행복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는 말씀의 능력을 뿌리 내리게 하라고 말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데 복음 말씀의 능력을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로 답이 나야 되는데요. 그 하나가 참 복음의 맛을 알면 인생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생 결론이 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체험하고 답이 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답이 나면. 요즘은 제가 저를 보고도 또 여러분들을 보고도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구원에 대한 비밀이, 구원에 대한 가치가 심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저를 보고도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보고도 생각을 해요. 갈수록 구원의 가치가 더 커져야 되는데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구원의 비밀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보시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의 가치가, 구원의 비밀이 처음 이 구원의 가치와 비밀을 발견했을 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희미해지면은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정말 복음이면 끝이다라는 게 처음 되어지고 답이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참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 따라 기도의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기 체질로,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어느 날 실패할 겁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체질도 있고 경험의 한게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실패로 가는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흑암의 유혹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행으로 평안 못 누리면 흑암의 유혹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유혹을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내하고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내하고 말씀이 맞지 않다고 다른 걸 하면은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랬죠. 내가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을 내보고 맞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말씀을 자꾸 내한테 맞추려고 하거든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오늘도 참 복음 그리고 참 기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는 참 복음 알고 참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 오는 게 참 성공이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에 쓰임 받는 것, 선교에 쓰임 받는 것보다
성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서툴지만은 검토의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하지만은 서미숙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뿌리내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실패했다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그게 금토일시대하는 이유고 서미숙고라는 이유고 초신과 청신을 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깨달으면은 굉장히 힘도 나고 신이 날 건데 못 깨달으면은 힘들 거예요. 가기 싫고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도록, 말씀의 능력이 뿌리가 내리지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주일이라. 이게 언약을 붙잡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미래를 정복하도록 체질 바꾸는 거예요. 체질될 대로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세 가지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워라. 가는 곳마다. 그 전에 내 안에 운명을 바꾸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운명을 바꾸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리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10장 14절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 고백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신앙 고백 바르게 하면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바르게 하면 돼요. 그렇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운명을 바꾸는 망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인데 이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만드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재앙을 막는 여정을 가라. 재앙을 막는 여정을 가야 돼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후대들이 비참한 일을 당할 걸 아시고는 로마 멸망하기 전에
망대를 세워서 로마 복음화를 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복음을 회복을 해라. 이걸 막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여정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여정을.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랬거든요. 운명을 바꾸는 망대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 여정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체질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지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가도록, 그리고는 후대 살리는 이정표를 세워야 되죠. 후대 살리는 이정표입니다.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걸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거예요. 또 제자를 만나가지고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과 저는 복음 누리는 예배,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정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을 하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내가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어린이 주일에 깊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에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능력이 뿌리내리게 하라.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의 재앙을 정복하도록 복음으로 체질화시켜라.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또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틀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기준과 잣대를 육신적인 것에 두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게 필요하니까 육신적인 것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적인 기준과 잣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육신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는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영적인 기준과 잣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미래의 재앙을 막는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가진 부모로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주고 우리의 후대가 언약을 바르게 전달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복음해야 되는 그 미래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 꿈을 여러분과 제가 꾸어야 돼요. 우리 후대도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살리는 꿈을, 미래 살리는 그림을. 그래서 237호천 종족 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달란트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기도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 우리는 자꾸 짜증도 신경질도 나요.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평안이,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치유가 됩니다. 영적인 병도, 정신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스트레스 받으면 병도 악화가 되고요, 없는 병도 생겨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있는 병도 치유가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고 누리시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누리는 거, 힘을 얻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도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어서 이 힘을 가지고 자신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영세 전에 감추어 두었다. 왜냐? 깨달은 사람에게만 주시려고. 가짜에게는 주면 안 되니까. 영세 전에 숨겨주셨다. 복음의 힘이 세계 복음할 힘입니다. 여러분도 그 힘을 회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후대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237호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는 미래의 망대를 세우도록 또 후대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미래의 망대를 세우도록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세계 복음화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미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금토의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고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원내스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살리고 지역도 복음하고 237호천 종족도 복음하고 작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 가정을 복음하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주일, 부모가 해야 할 것, 우리 같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이 되고 우리의 후대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곳에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이 되고 정인의 교회가 되게 교회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